질문을 드리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권함을 받고 잔치자리에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냥 마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예, 정답은 유추하건대 들어가지 아니했지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집 문 밖에서 화를 내면서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32절에서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권함으로 끝나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니? 하고 권함으로 끝납니다. 그 뒤에 이 첫째 아들이 어찌했는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인 것을 1절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거절한 이들이, 거부한 이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세상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배설해 놓으신 천국잔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오늘 본문의 첫째 아들이 결국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결론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답니다. 첫째 아들, 왜 아버지께 화를 내고 있나요? 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상고했지요. 한 가지 보지 못했기 때문. 무엇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둘째를 향한 큰 그림의 계획을 그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상소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아 돌아왔을 때 마을 잔치한 것은 더욱더 마음 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그 아버지께 화내고 있는 이 첫째 아들, 오늘 그 원인을 한번 더 보기를 원해요. 그 첫째 아들은 어찌하여서 아버지의 갖고 있는 큰 그 그림을 왜 보지 못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부터 말씀 제목이 바뀌었지요. 지난주까지는 행복한 가정이었지만은 오늘부터는 즐거운 교회 생활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계속 몇 줄 상고할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그 큰 그림 계획을 보지를 못했는가? 그 원인을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생활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답니다. 먼저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첫째 아들은 깨져 있었어. 단 한 가지예요. 깨져 있었어. 두 대상을 향한, 첫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져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동생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어요. 그 깨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과연 이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어 있는지, 아니면 나 역시도 첫째 아들처럼 깨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첫째 아들,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깨졌답니다. 어떤 관계로 깨진 상태에 맺어 있는 거 아니? 주인과 품꾼의 관계로 대신 맺어져 있어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깨어지고 그 자리에 주인과 품꾼의 관계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에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 내가 몇 해 동안 아버지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원어로 바꿔 이야기하면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복종을 했는데 품꾼처럼 나는 그렇게 아버지 섬겼어요.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라 명칭은 하고 쓰이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주인이요 자기는 품꾼과 같은 그런 관계가 맺어 있음을 그 스스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요, 그 근본이 달라. 부모와 자녀는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요, 그 자녀들은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요. 그 사랑이 깨어지면 부모와 자식은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공경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근데 주인과 품꾼의 관계는 다르잖아요. 이건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지금도 하신 분도 계시고,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쓰지만은 우리 조그만 우리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계약서 쓰나요? 말로 하지. 종업원 필요했어. 그래서 종업원이 왔어요. 내가 당신한테 1시간에 몇 불 주겠습니다. 당신 일하면 됩니다. 자, 그 새로운 종업원이 그 조건이 맞으면은 예, 내가 그만큼 받고 일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주고받는 계약 관계예요.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랍니다. 사랑의 관계는 큰일 나지. 또 사랑의 관계 아니기 때문에 돈 안 받고 누가 일해. 뿐만 아니라 일도 안 했는데 누가 돈을 줘. 계약 관계 준 만큼 일하고 받은 만큼 일하고. 근데요, 이 첫째 아들이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염소새끼 안 줬다 하여서 지금 화내고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이제 가정마다 다는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5명 정도의 자녀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도 사남 1녀고요. 집사람도 사남 1녀고. 제 나이 때는 보통 그 정도예요. 더 많은 분들 계시고 적은 분들 계시지만은. 그리고 저보다 이제 윗분들,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보통 7, 8, 9, 어떤 집은 10명도 넘어가. 또 딸을 많이 낳으신 분들은 7공주, 9공주 해가지고 엄청 더 많았죠. 자, 그때는요, 제 때만 하더라도 큰 아들 장남하면요, 아버지급이야. 거의 아버지 대리인이야. 또 아버지는요, 그 큰 아들을 의지하고 집안의 대소간의 일들을 큰 아들과 또 의논해.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저희 큰형은 올려다보기 힘들었어. 항상 아버지급이었어. 저 바로 위 형제들 성과 막 싸우기도 하지만은 첫째 형은 안 그랬어. 우리나라도 이러한데 유대 사회는요, 더 말할 것 없어. 유대 사회에서의 첫째 아들은 유산도 더 받는 건 물론이지만은 그 아버지를 대리하는 일들을 유대 사회에서 더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그 모든 계획들이 첫째 아들은 알고 또 그리 보조하고 도와주고 그리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첫째 아들 보세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큰 그림의 계획을 이 첫째 아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들은 알 필요도 없었지. 왜? 자기는 첫째 아들로서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서의 위치에 있으니 품꾼이 무슨 주인의 무슨 계획을 알아. 이 첫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를 볼 수가 있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버지 혹시 너무 엄하신 분 아닌가? 너무 무서우신 분 아닌가?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감히 아버지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벌벌 떨면서 풍꾼같이 이렇게 몸살기는 건 아니었을까? 아니지요. 성경 잠깐만 봐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인애와 국률이 풍성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무슨 넘겨주잖아. 또 그런가 하면 그 아들 집 나간 후에 동고밭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저만치 상고가 뭔데도 보인단 말이에요. 달려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가서 끌어안고요. 성경 말씀은 입맞춤을 쉬지 않고 했다고요.
그를 데리고 와서는 아들의 자유로 지위로 다시 복원시키고요. 큰 잔치 벌이고요. 그 아버지 모습 가운데서 어찌 엄한 아버지 모습이 보여요? 아니잖아. 국률이 풍성한 아버지잖아. 게다가 둘째 아들 이러면 해결되는가 했더니만 이제 첫째 아들이 집 안 들어오고 집 밖에 버티고 있네. 보통 아버지 같으면 종시켜가지고 그럼 빨리 들어오래. 이놈 자식이 뭐하는가 밖에서 이럴 텐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집중 나가. 안 들어오는 첫째 아들 문 열고 나가 그에게 다가가고요. 얘야 말썽 얘야 다정하게. 그리고 그를 이제 마음을 다독여. 얘야 같이 들어가자. 이 아버지의 모습은 사랑과 국률이 풍성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고 관계에 깨져 있는 모습 보신답니다. 그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 믿음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은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어느 주중 오후였어요. 애들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은혜가 저한테 쫄랑쫄랑 와가지고 아빠 우리 밖에 나가서 놀아도 돼? 우리 홈워크 다 했어. 댄이 그렇게 얘기하래. 오빠로 얘기하는 거 댄이라고 하더라고. 댄이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래. 우리 나가도 되냐고. 아파트 살았는데 바깥에 애들 막 노는 소리가 막 들려 오니까 이놈 나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직접 말을 못하고 은혜시켜가지고 그걸 얘기하는데 그래 빨리 나가 놀아도 괜찮아. 보내고 나서 제 마음은 아팠어요. 제 마음은요 속상했어요. 믿음이 저는 왜 나를 무서워했는가. 그렇다고 걔는 뭐 두들겨 패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성격도 안 되고. 근데 쟤는 왜 나를 무서워해가지고 나가 놀겠다는 말도 지 동생이 시켜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팠을까요? 내가 아버지 품꾼같이 아버지를 열애 동안 섬겼습니다. 얘야 네가 왜 내 품꾼이니? 내 아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들과 딸이 아니라 품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꾼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나도 고달프지만은 품꾼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저만일까요?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사랑하는 내 딸인데 품꾼 같은 모습으로 몸을 사리고 있고 길을 피지 못하고 그 앞에 쭈뼛쭈뼛거리고 있는 나의 그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우리가 어찌 즐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괴롭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짐이지. 오늘도 또 골고다 언덕길 나는 걸어갑니다. 타이밍을 부활했는데 또 골고다 언덕 걸어간다고 우리 그렇게 외치면서 교회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품꾼 같은 모습이고 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아들, 딸 그 앞에 자유로운 아들과 딸과 같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겠냐는 거예요. 간단해. 동기. 그것만 보세요. 동기. 나의 예배생활의 동기. 좀 더 세분하면 나의 이 지금 나가서 예배하는 예배생활의 동기. 예배드림의 동기. 기도드림의 동기. 찬양드림의 동기. 전도함의 동기. 이 모든 것의 동기가 무엇인가는 거예요. 물론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축복 예비하시고 부어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질병도 낫고요, 문제 해결되고요, 능력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할 때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요, 우리 안에서 그 즐거움이 막 샘솟도 넘쳐납니다. 아멘. 우리 전도할 때요,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고 또 옳은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별같이 빛난다는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는 그날에 받을 상급이 큽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것은 둘째입니다. 그것은 둘째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 예배드린, 기도드린, 찬양드린, 전도한 이곳의 첫 번째 동기는 그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이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일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어떤 은혜가 선행되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게 하여 부활하신 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보내신 그 은혜 너무도 크고 고마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있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거 보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나. 예배는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질 않지만 분명히 보좌 가운데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영으로 느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도 육신으로 만진바되는 그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 어떤 사람이 만날까요? 이유가 있어야 만나죠. 격이 맞아야 만나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무나 못 만나요. 격이 맞아야 만나.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만남의 자리에 있으니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이며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얼마나 복된인가를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배 즐겁게 십자가 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이 예배를 달려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대화잖아. 대화.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거 둘째 치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말이 통한 사람 얼마나 귀해. 우리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니까. 내가 작은 소리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어.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나도 너 보면서 좋단다. 이게 기도랍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만 더 볼게요. 전도에서 그 영혼 구원받는 거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복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잖아. 내 안에 복음이 있음을 인하여서 한번 기뻐해본 적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신 그 은혜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과 이 축복이 우리 신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조지아를 가신 지사님이시지만은 김민자 지사님, 우리 김민자 지사님의 이제 언니 되시잖아요.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이제 모시고 이제 교회 오는데 본당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친정집에 온 것 같아요. 난 그 말이 잊어지지가 않아. 그분은 다리 못 쓰셔서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친정집에 온 것 같다. 우리 여자분들 다 친정집 있잖아. 시댁집은 전 불편하지만은 친정집 얼마나 편해. 뭐 이제 그게 생각도 안 나요. 한국 갔을 때였어요. 작년 7월 달에. 근데 이제 그 뉴욕 케네디 공항 거기서 한 10시간 정도 이제 공항에 이제 이렇게 연착돼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었어. 애들과 대화하는 게 많이 있어서 좋았지만 몸은 힘들었어. 그런 가운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했고, 그리고 이제 성심대 가가지고 아침 먹고 이제 그런 가운데 다 뭐 녹초냈지 뭐 힘들어. 근데 오빠네 집에서 전화 온 거예요. 지들 오빠네 집에서 어머니가 위독해서 입원실에 들어가셨대. 그 엄마 보러 왔는데 돌아가시면 못 보잖아. 그래서 한번 빨리 와서 보라는 거예요. 몸 피곤도 안 풀렸는데 그 즉시 그때는 차도 이제 연락이 안 됐으니까 택시 타고 직행버스 타고 해서 성남 가서 병원 가서 입원실에 계신 그 장모님 집사람에게는 친정만 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피곤기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인천 도착해서 녹초가 됐는데, 비록 엄마 이제 병원에 계시지만은 괜찮으신 엄마 보는데 집사람의 모습이 화색이 돌고 그냥 머리 피곤이 다 풀린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녹초가 됐는데 집사람만 그냥 생기가 팔려나는. 왜일까요? 친정 엄마 봐서, 친정 엄마만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피곤이 풀립니까? 그게 아마 그 여자분들의 아마 모습일 것 같다. 어제 은혜가 왔잖아요. 그 은혜에게 말하면은 우리 집은 이제 친정집 될 수 있어. 결혼하면은 이제 친정집이란 말이에요. 은혜가 와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또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누구? 은혜의 친정엄마 되어지는 집사람. 어제 그냥 막 날라다니더라고. 날라다녀. 그냥 분명히 힘들었을 텐데 날라다니더라고. 이거구나. 친정집에 온 딸도 즐겁겠지만 친정집에 온 그 엄마는 더 기쁘겠구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말할 수 없이 기뻐 즐거워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기록하고 있잖아. 우리를 찬찬히 기뻐 짤 바 모르신다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 볼 수 있기를, 느낄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 즉 자기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깨어졌답니다. 어떤 관계? 가서 부모 줘야 할 관계가 깨어지고 그를 경쟁의 관계, 비교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화내고 있어요? 아버지, 나는요 얼마나 열심히 죽도록 일했는지 몰라. 근데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놈, 자기 동생의 얘기라도 안 해. 아버지 아들 저놈은 찬녀와 함께 돈을 다 낭비했는데 저놈한테는 살찐 송아지 주셨어. 딱 비교되잖아요. 딱 비교되니까 뭐야, 자기는 완전히 뭐 빵이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열심히 일한 나는 아무것도 없고 염색기도 안 주고 열심히 돈을 낭비하고 저놈에는 살찐 송아지 주고 이게 뭐예요? 하고 아버지께 대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가서 품어줘야 되는데 당 동생 왔다는 그 소식 듣고 급히 문 열고 들어가 그 동생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려야 할 첫째 형인데 그 동생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비교해서 망한 사람들. 형 가인이 동생 아벨과 비교하여 동생을 죽이더라. 그리고 사무엘상 18장에 사울 왕,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하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얘기 듣고 사울이 녹아말해가지고 아니 왜 나한테 천천밖에 안 돌리지?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말이 돼요? 물론 악신 들려서 그게 됐지만 사위잖아. 사위가 잘 되고 있으면 누가 기뻐해요? 자신이 기뻐해야지. 아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잘난 사위 두셔서 저는 저렇게 모든 사람에게 친송받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해야지. 그놈의 지금 만만히 누군데? 적군이잖아. 그 적군을 죽여서 자기 나라가 든든하잖아.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비교하면서 저놈이 이제 남은 건 못 있겠어. 내 왕이 빼앗는 것밖에 남은 게 뭐 있겠어.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잘못된 비교의식. 혹시 이것이 저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비교의식 가지면요 불행해져. 왠지 알아요? 비교의식하는 가운데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와 더 나은 사람을 비교하거든. 그래서 왜 나는 그렇게 안 돼 있지? 나는 왜 없지? 내가 갖고 있는 것 보고서 질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만 어떻게 쪽지게로 뽑아가지고 왜 나는 요거 없지? 요것도 없지? 저것도 없이 자기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그 초비결이 비교이랍니다. 첫째 아들 뭐 해야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끌어안아야지.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근데 그것을 놓쳤어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 개보다도 못한 놈이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이제 그 볼티모어에 간 지 이제 한 달 넘어서 왔잖아요. 한 일주 정도는 해피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 2주 때는 항상 그 은혜의 그 방 앞에서 항상 기웃거려. 그 이유는 이상하다. 있었는데 내가 만만히 보던 그 여자가 있었는데 왜 없지 기웃거려. 그다음 3주 되니까 이제 포기하더라고 이제 그때에도.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생겼어. 뭔가니 해피가 2층에 있을 때 집사람의 저녁에 은혜랑 통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거든요. 은혜 목소리를 들리면은 2층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내려갔는데 은혜 없거든. 막 찾아. 그 불쌍하니까 영상 통화 이렇게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야. 해피, 자 위에 봐, 은혜 여기 있어. 근데 걔는 걔더라고. 보여줘도 몰라.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전화의 영상을 이렇게 못 보더라고. 그래 딴 데만 찾는 거야. 아, 걔는 걔구나. 자, 그런데 그 걔도요. 주인이 오니까 질거든. 전사님 혹시 동영상 내가 은혜한테 부탁했어. 너 들어오면서 한번 동영상 한번 찍어봐. 해피가 어떻게 하는가. 동영상 내가 지금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온 거야. 저때 소리 보면은 그런 소리가 나와. 좋아서 어쩔 뻔해 모르고 누워가지고 만져달라고. 그리고 은혜가 온 다음에 은혜 방 문 앞에서 떠나지를 않아. 그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은혜만 봐. 저 또 도망가면 어떡하나 아마 그러는. 걔도 한 달 동안 못 보니 저렇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걔도 저런데 사람인데 맏아들인데 자기 동생 돌아왔으면 가서 끌어안아야지. 즐거워해야지. 왜 그리 못하는 거예요? 걔보다 못한 놈. 혹시 우리가 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할 때에 우리는 마땅히 봐야 할 귀한 존재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체 내 동생은 누구일까요? 먼데 보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 동생이 아니라 동생같이 내가 끌어안아줄 사람이 먼데 있잖아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바로 끌어 안아줄 사람이고, 나를 끌어 안아줘야 할 사람이 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또 끌어 안아줘야 할 사람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정말 서로서로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말씀하신 거니?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고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가 누군가니? 너희 중에, 기억하세요. 너희 중이라 그랬어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았고요. 너희 중에 지킨 작은 자가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예요? 우리잖아. 먼저 우리 중에 있는 작은 사람을 끌어안을 때에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살아나더라 살아나라. 내가 몇 월 며칠 아무개를 끌어안았지? 그것이 바로 나를 끌어안은 일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 칭찬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어제 제가 회개한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어느 분에게서 이렇게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에 이제 글을 써 주셨어요. 어제 요양원 예배를 갔었거든요. 어제 이제 거의 끝날 제가 보통 3시에 시작하는데 어제 좀 일찍 갔어. 2시 한 50분 정도 갔어요. 근데 어느 분의 생일 그 잔치가 이제 거의 끝나고 마무리 짓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분 여쭤보니 이름이 김순자 집사님이셔요. 이제 그분은 항상 제 이렇게 왼편 쪽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홀이 있는데 홀이 가운데 이제 파티션이 있어. 낮은 파티션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테이블과 의자에 앉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파티션 이쪽으로는 이제 누워 계신 분, 좀 증세가 심하신 분 몇 분. 저는 여기에서 컴퓨터 놓고 컴퓨터를 통해서 나타난 TV가 큰 TV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해. 찬양할 때 제가 이거 툭툭 눌러야 되니까 하면서 이쪽에 계신 분들, 의자에 앉아 계신 분들, 테이블에 계신 분들을 주로 보고요. 가끔 어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한번 이쪽에 이제 이렇게 침대에 누우신 분들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니 이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치매가 심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생신맞이하신 거예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요 앉아 계신 분이 목사님 저희가 오늘 생일이에요. 기도 좀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시는 거야. 근데 이분은 또 헛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도 그 헛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날 수 있는 말인데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알았습니다. 근데 고옆에 계신 장로님이 아이 그러지 말라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얘기가 제 마음에 박혔어. 그래서 이쪽으로 와가지고 그분 갔더니 그분 누워 계시고 생신인지나 아들 며느리 뭐 따님 몇 분 계시다고 성함 여쭤보고 그러니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 지키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시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이 봉투를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시는 거예요. 무슨 고생이 못 봤어요. 집에 딱 오면서 봤는데 제가 회개가 됐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치매이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심한 치매셔요. 치매이신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할 때 보면서 이이가 제일 잘해 라고 한마디 하신 거예요. 치매이신데 이이가 제일 잘해 이러시는데 놀랍고 감동이었습니다. 정신 없으신 중에도 영과 마음으로 통한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써놨더라고요. 저는요 무시했거든. 그거 회개했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찬양하고 주로 보고 이쪽 파티션으로는
중세시고 누워 계시기 때문에 눈길 줘도 덜 줬었어요. 근데 치미셨던 그분 예배를 다 보신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셨고요. 찬양 가운데서도 그분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저는 저희 말은 작은 자로 여기고 저는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작은 자로 여겼던 그분이 큰 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했답니다. 저만요? 아니요. 혹시 우리도 어떤 일을 작다 여기어 무시하고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를, 혹시 남편을, 혹시 아내를, 혹시 정신없으신 어떤 부모님을, 혹시 어떤 일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자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작은 자가 우리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자요, 우리가 가서 품어야 할 자요,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대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작다 여겼던 그에게 다가가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십니까? 혹시 품꾼의 관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 이거 주셔야지요. 품꾼의 모습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이미 나는 더 받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먼저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내 옆에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소홀히 했던 어떤 작은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가 내게 다가온 예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주여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갖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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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있는가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치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품꾼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가를 바라는 자를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종이 잊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위치에 있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문제 나가시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나의 아버지, 내 주변에 내가 작다 하여서 무시했던 자가 있습니까? 소원했던 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의 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에게 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에게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의 사랑으로 이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나의 아버지 전생을 향하여 담대 몸을 증거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에 손을 드시고요, 아픈 부위에 손을 또한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의 그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눈이 열려 내 주변에 작은 자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가서 끌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원하시는 분 또한 한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종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는 받기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여 손을 든 심령들이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을 주께서 함께 얹어서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그 마음에 주의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작은 이들을 주의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너끈히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받기를 원하여 이제 함부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손에 피묻은 손을 함께 얹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부위가 치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각세 질병 떠나갈지어다. 아픔 떠나갈지어다. 뱀이 풀릴지어다. 말씀이 열릴지어다. 환경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